오늘은 우리 설교의 과정 가운데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남. 사람에게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 많이 만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떠한 만남들이 있었나요? 때로는 내 만남이 즐겁고 좋고 좀 행복한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아픈 만남도 있습니다. 좀 상처가 되는 만남도 있고요. 때론 그 만남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는 만남도 있죠. 집에 이제 원수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죠? 네, 국가 원수님 계십니다. 국가 원수님. 네. 우리 인간들은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는데 그 아내를 소개해 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죠?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소개해 줬는데 이 교회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신앙 또한 없는 사람이 이제 아내를 소개해 줬는데요. 처음에는 안 만났어요. 처음에 안 만났는데 저에게 어떤 한 자매가 오더니 자기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에 좋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냐니까 자기는 안 다닌대요. 자긴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친구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그래 알겠는데 너를 보니까 만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안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사역자였어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죠. 저는 사역자는요, 목사는 다 목사님한테 소개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는 다 이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소개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그 친구가 저를 쫓아다녔어요. 저를 좋아한 게 아닌데 자기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계속 3개월 동안 얘기했어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이 자매가, 이 여성분이 하도 제가 소개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랑 제 아내를 카톡방에 놓고 나가버렸어요. 둘이 초대해놓고 자기는 안녕하고 나가버린 거죠. 둘만 남았어요, 카톡방에. 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네, 중간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결혼했어요. 신기하죠. 사람 만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할 줄 몰랐거든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만나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주 성품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로 참 신기하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얘기하죠. 서쪽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동쪽만 가면 만난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돈도 내요. 우리는 공짜로 해주진 않죠. 복채를 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물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100억 버는 것보다 좋은 사람 한 명 만나는 걸 더 원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설교의 질문 한 가지는 이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냐? 도대체 무슨 만남을 우리는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의 기준은 뭐예요? 뭐가 좋은 만남이죠?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돈 많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성장하면 좋은 만남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집에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을 보장하진 않죠. 그럼 즐거운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요? 즐거운 거? 서울에 가면요, 강남이나 홍대 클럽을 가면요, 제가 가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 들었어요. 가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각 파티 같은 걸 해요. 그죠? 뉴스에 우리 간혹 보죠. 마약을 한단 말이죠. 즐겁죠. 마약은 즐거운 거예요. 쾌락을 주는 거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 즐거운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요? 그건 아니죠. 즐거워요. 좋고 행복하다고요, 그 시간이.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좋은 만남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돈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를 좋은 만남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 좋은 만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어떤 만남이 참 사람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만큼 사람 많이 만난 사람은 없어요. 진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뭐 합니까? 사람 만나러 다녀요. 죽을 때까지 사람 만나는 게 일입니다. 아주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그 만남이 기억도 못하게 빼곡하게 성경 통째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바울이라는 자가 만난 사람들, 그 만남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만남 중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바울의 만남의 세 가지 종류를 보고 우리의 만남을 좀 돌아보고 우리도 좀 좋은 만남 가져보자 이렇게 성경적 기준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만남 중 첫 번째 만남은 이겁니다. 바울의 만남 중 첫 번째 만남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나 싫다는 사람도 만나요. 나와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바울의 인생에서 자기 좋다는 사람보다 싫다는 사람들을 사실 더 많이 만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던 게 바울입니다. 좋겠어요? 싫겠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바울은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 나 싫다는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도 반드시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국민 50%는 싫어해요. 그렇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도 말이죠.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아무리 나 좋다는 사람이 많아도 나 싫다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게 참 신경 쓰여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거든요. 좋다는 사람 다 내팽개치고 참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모두 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고요. 너 왜 나 싫어? 나를 왜 싫어해? 나 좀 좋아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바울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을 받아들일 사람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를 싫어함에 있어서의 심리적 타격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나를 싫어할 수 있다. 나를 싫어할 수 있다. 세상에 나 싫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나 좋다는 사람 99명을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싫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인간 세상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 만남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나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 싫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찾아보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렇게 안 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면요. 찜질방에서 만난 아줌마 내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런 거예요. 내 얘기를 그렇게 아내가 안 들어주더라도 집 앞에 편의점 사장님은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안 찾아봐서 그래요. 정말로 찾아보지 않았어요.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통 싫어하는 사람밖에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 곁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줄 사람을 반드시 두십니다. 근데 너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매몰되어 있어서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막 다 내쳤어요. 비방했습니다. 그렇지만요 10절에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온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다 들어줬대요. 그러니까 바울을 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바울은 그거 뭐 어쩌라고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행복해 해주게 하는 사람들도 내 삶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의 빛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뭐 직접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말씀해서 신명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많이 없어요, 그죠? 많이 없습니다. 대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세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내게 있어요. 반드시요. 뭐 가족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준 바나바가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 있었죠. 죽을 때까지 자기를 따라다녔던 디모데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크레타 섬으로 가준 디도도 있죠. 빌레몬,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만 보고 있었다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놓쳐버렸을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 주변을 좀 봐야 돼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또한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린 지금 두 가지 만남을 봤어요. 하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두 번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이요. 필요한 사람, 서로가 필요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부분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요. 이게 에베소는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이게 종교 문화 복합지인데요. 좋은 말로 해서 종교 복합지지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그냥 쾌락의 도시입니다. 쾌락의 도시죠.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고 성전의 창녀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매춘을 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보니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좀 보니까 이상해, 이 사람들이요. 제자는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삶이 너무 문란한 거죠. 그들의 삶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막 타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봤을 때.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얘네가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바울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너 혹시 성령 받았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몰라요. 성령이 뭡니까?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알아.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삶이 이렇구나. 죄와 싸우지 못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깨닫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줘요.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에베소의 제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바울 없으면 성령 모릅니다. 그죠? 바울이 와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죠.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좋고 싫고가 아닙니다. 내가 바울을 좋아해, 바울을 싫어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필요하다고요.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바울에게도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울은 평생 사역이 세례 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주는 게 바울의 일이에요. 세례 받을 사람이 있어야 사역을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좋고 싫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하죠. 근데요, 목회자에게도 성도가 필요해요. 이게 더 절실해요, 사실은. 성도 없이 어떻게 목회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우리는 필요의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서로가 필요한 관계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필요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유지하지 못해요,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죠.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부모에게도 그 아이가 필요해요. 부모에게도 그 아이가 삶의 이유며 존재의 이유, 삶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 서로가 아주 필요로 묶인 공동체는 강하게 결착돼 있어요. 사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 살아가요. 첫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두 번째는 좋다 하는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는 좋든 싫든 필요해서 만나는 만남.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린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 삶의 수많은 만남 중에 좋은 만남 뭐냐? 바울의 수많은 만남 중에 좋은 만남은 뭐냐? 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했어요. 좋아해서 만나는 만남, 나 싫다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필요해서 만나는 만남 중에 뭐가 좋은 만남이냐는 거죠. 바울의 만남 속에는 어떤 게 좋은 만남이냐는 거죠. 성경은 뭐를 좋은 만남이라고 하냐는 거죠. 정답은요, 바울의 모든 만남 중에 나쁜 만남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모든 만남은 다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주 강력한 조건. 그건 뭐냐? 내가 주와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나의 모든 만남은 다 좋은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요, 나의 모든 만남이 다 좋은 만남입니다. 바울이요, 9절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두드려 맞았어요. 말로 막 돌을 엄청 비방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싫어했고 바울의 돌을 비방했어요. 근데요, 바울이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서 설교해요. 거기 뭐 있었어? 근데 그 두란노에서의 설교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도망 오면서 그곳에 제자들도 세웠어요. 사람들을 성장시켜요. 바울의 전도 여행 대부분 도망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간 것도 도망이죠. 잡혀서 재판으로 간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도망 다녔던 그의 삶인데요,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져요. 세워진다고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일 만날 거래처 사장님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다소 나랑 맞지 않는 중2병 걸린 아들도요, 좋은 만남이에요. 막 두드려 패고 싶죠. 어떨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의 기준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뭐 좋고 싫다, 그 사람이 뭐 교회 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만남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냐,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에 술집에 가서 술 친구를 만나도 그건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요, 내 삶의 모든 만남은 사실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그동안 어그러졌던 상처뿐인 만남도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 만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아니에요. 동행하면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의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청년부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동에 있는 구담교회로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이번 국내 선교는 2개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수련회를 한꺼번에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팀, 청소년 팀 2팀으로 나눠서 동시에 한 교회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어린이 팀을 맡겨서 캠프를 시키고요, 저와 청년 몇 명을 뽑아서 청년 소수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청소년 캠프를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친구들이에요. 이게 청년고사 5명과 구담교회 청소년 5명, 그리고 저까지 11명이 진행했어요.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가요, 첫째 날 밤이 됐어요. 첫째 날 밤이 됐는데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요, 숙박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잠자는 줄 모르고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밤에 잘 때 이제 옷이 없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옷을 가져오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옷을 챙겨 오시게 됐죠. 챙겨오는데 아버지가 갖고 오셨어요. 옷을 잘 챙겨온 것도 아니고 막 꾸깃꾸깃 갖고 오셨어요. 좀 이상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구담교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근데 왜 저 친구는 아버지가 갖고 오냐? 보통은 부부가 같이 오거나 어머니가 옷 갖고 오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선생님 저한테 알려주신 게, 그 아이는 편부모 가정이었어요. 편부모 가정이었는데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바로 본국으로 그냥 가버리신 거죠. 그래서 다문화인데 다문화가 아니고 편부모 가정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수련회는 한창 하루 종일 진행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상처 준 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내일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다 재우고요, 청년들을 모았어요. 5명을 모아서 얘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우리가 내일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사정이다, 말 조심하자 막 했는데, 그때 아주 강력한 충격을 빡 받았어요. 5명 전체가 다 편부모 가정이었어요. 5명 전체가요. 저희도 몰랐어요. 각자가 다 자기 맡은 애가 편부모인지 알았지, 모아놓고 보니까 전체가 다 편부모 가정이었어요. 저 처음 해봤어요, 이런 수련회를.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저희가 막 울었어요. 그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련회를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하루 한 말 중에 얘네가 상처된 말은 없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튼 수련회는 진행했어야 되니까 진행을 했어요. 둘째 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껏 시키라고 했어요. 얘들아, 충일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진짜 비싼 거 먹어라, 실컷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비싼 걸 잘 못 시켜요.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스테이크 막 시켰어요. 막 시켰어요. 남겨서 싸가라 하면서 잔뜩 시켜줬습니다. 막 웃었지만 가슴은 좀 아팠어요. 그런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왜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 아이들이 참 좋은 부모님들을 만났으면 참 행복하게 아름답게 성장했을 텐데 하나님 왜요? 이거 잘못된 만남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착한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선택도 아닌데 그 삶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사실,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이거 잘못된 만남 아니냐? 왜 이런 만남 주셨냐? 그런데요, 어쨌든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교회 와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세상은 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부모 잘못 만났다. 너 잘못된 만남이야. 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잘못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잘못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애를 쓰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애들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이 5명 친구들이 부모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들이. 왜요? 왜 나올까요? 자신의 잘못된 만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은 내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난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이 아이들과 이제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별했는데요,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가 나이키 옷 사줬어요. 네, 비싼 옷 사요. 안동에 나이키 매장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새벽부터 가서 사왔어요. 예쁘죠? 이별의 시간이 왔을 때 청년들이 한마디씩 했어야 됐어요. 한마디씩 해줬어야 되는데 충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충고할 게 없더라고, 얘네한테. 그래서 청년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잘 살았다. 잘 살았네. 지금처럼만 살아라. 지금처럼 하나님과 동행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멋있다고 칭찬해줬어요, 저희가. 그리고 박수 쳐줬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아니요. 부모 잘 만났어요. 부모 잘 만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다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해도 얘들은 그거 인정하네요. 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그 만남 또한 귀한 만남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중에 상처가 된 만남 있으세요? 돌이키고 싶은 만남 있으십니까? 주와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만남으로도 쓰세요. 그 만남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 내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의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바뀔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야,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 일을 막 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일하세요. 바울은 계속 노상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냐? 주와 동행하는 자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 그게. 나는 그 만남이 싫지만 하나님은 주와 동행하는 자의 싫은 만남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 좋은 만남 아닙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돈도 못 벌 수 있어요. 좀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거 좋은 만남 아닙니까? 적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게 우리에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 다 좋은 만남이에요. 상처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목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는요 청년 때 죽었어요. 33살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예수님의 만남들은 어땠을까요? 뭐 다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만남이요. 예수님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만났어요. 세리를 만나고요, 죄인을 만나고요, 창녀를 만나고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만남이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발도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발을 다 씻겨줬어요. 만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는요. 그런데요, 그렇게 섬겼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런 거지 같은 만남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지 같은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만남이 좋겠어요? 정말 거지 같은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만남 없었으면 우린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만남도 귀한 만남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아픈 만남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좋은 만남 아닙니까? 귀한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만남을 다 쓰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거예요. 주와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